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신학 24강 시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가 주제입니다. 그리함 골드우드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이어서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이란 책을 1991년에 출간했고요. 국내에는 1994년도에 번역되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내용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깨질 수 없는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자기 자신이 구약 성경의 주제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끊임없이 자신이 구약 성경을 성취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처럼 구약 성경은 그 자체로만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결론과 성취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 있으므로 이것들이 없다 하게 되면 구약 성경은 미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어느 한 부분도 예수님이 없다면 결코 올바로 이해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 하게 되면 구약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읽으셨는지요? 구약 성경은 곧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이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원래 약속들에서 시작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들의 충만한 의미가 계시될까지 점차적으로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정적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동적으로 다이내믹하게 점진적으로 움직여가는 계시라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해하려면 그 이전에 주어진 계시, 즉 구약 성경에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모든 것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가장 충만한 계시이며 마지막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리스도는 특별히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에 대해서 네 가지로 관점을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을 해석합니다. 구약 성경은 점진적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씩 내용을 살펴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구약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여기고 그 구약 성경을 존귀하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인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적어놓은 진실된 기록으로 여기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 역사에 대해서 조그만 의심이라도 표현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상의 사건들은 예수님 자신께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역사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구약 성경의 역사가 진실되다는 주장에 진실성이 없다면 나사렛 예수님 그분과 그분의 사역에 대한 신약 성경의 해석은 전혀 의미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구약 성경의 역사가 진실되다는 주장의 진실성이 없다 하게 되면 나사렛 예수님 그분과 그분의 사역에 대한 신약 성경의 해석은 전혀 의미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권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께서는 구약 성경을 하나님에게서 온 진리의 권위를 갖는 것으로 간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신학적인 논쟁들을 해결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류는 뭐냐 하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거절한 결과로서 생기는 것으로 간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는 그들에게 성경, 즉 구약 성경의 말씀을 언급하셨습니다. 여기서 잊지 마실 게 뭐냐 하게 되면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지 신약 성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 주후 50년대부터 기록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에 하신 기간 동안에는 신약 성경 말씀은 사실상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셔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는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이혼과 관련해서 논쟁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과 70인역, 그 당시에 히브리어를 읽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의 창세기 2장 24절을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주장에 대해 유대인들과 논쟁하실 때도 성경의 한 구절을 언급하시면서 성경은 깨질 수가 없다고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라고 번역한 부분인데 성경은 결코 깨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 또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닌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그들에게도 똑같은 태도를 취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라고요? 구약 성경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 동안에도 기록되었으되 나는 권위 있는 말씀에 이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용하심으로써 모든 유혹을 물리치셨다는 기록이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신 그 기록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어둠의 왕 사이에 일어난 끔찍한 영적 싸움이라는 맥락에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 말씀이야말로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이해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권위와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은 곧 하나님 자신의 권위와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말한 것은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해할 가장 중심적인 사실은 예수님과 사도들과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구약 성경을 어느 뭐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책으로 간주했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지만 아주 간과되는 사실이 바로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구약 성경을 어느 뭐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책으로 여러분들은 간주하고 계십니까? 설교를 하신 목사님들이나 다른 성경 교사들도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몇몇 증거 구절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핵심 구절들이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는 압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 옛 약속이죠. 옛 언약들을 누가 성취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자면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죠.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부활하신 뒤에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성경 공부를 해주신 분이 누구냐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기에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써놓은 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란 부분은 누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구약 성경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의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신데 부활하신 뒤에 11명의 제자를 만난 상태에서 구약 성경의 그 부분을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여기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성경은 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의 성경은 바로 여러분 구약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이 누가복음의 24장에서 말씀 것과 함께 또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을 해석한다입니다. 이런 식의 진술들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이 그 자체만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이 오랜 기간에 걸쳐 서로 연관된 일련의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른바 역사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그 역사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만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들의 책이라는 식의 어떤 신학적 이해를 갖고 구약 성경을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 성경만으로는 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행동들과 약속들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미완성이거든요. 하지만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와 구약 성경의 연관성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기를 어려워하는 듯합니다. 무엇보다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는, 그러니까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는 그 역사적 연속성을 끌어버리는 약 300년 동안의 신구약 중간기의 간격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헬라어로 대치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약 성경이 규정해 놓은 구약 성경 해석의 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엠마오로 간 두 제자와 또한 자기의 11명의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의 해석의 원리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이 구약 성경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 말씀하신 것은 곧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게 되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구약 성경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곧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게 되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좀 더 폭넓게 깊이 있게 알려하게 되면 구약 성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살펴보도록 촉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이 아닌 구약 성경 읽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또한 구약 성경이 다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다시금 구약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 신학을 할 때 창세기 1장에서 출발해서 이것이 어디로 가는지를 발견할 때까지 쭉 무턱대고 진행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경 공부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이 끝날 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경 공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마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파의 오메가가 예수 그리스도이니까요. 오히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에게 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빛에 비추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게 되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 이란 복음의 빛에 비추어서 구약 성경을 공부하도록 길을 안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구약 성경의 목적지와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그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구약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을 보여줌으로써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한층 더 증진시켜 줍니다. 다음 도표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접근법의 차이를 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한 비기독교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이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성경 공부에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경을 어디서부터 읽을 것인가? 구약 성경에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 성경의 전제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데다가 구약 성경의 점진적인 성격에 대한 고려마저 제어되었으므로 그러니까 구원 역사의 점진적인 구원 역사, 계시 역사를 고려하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신학은 도저히 구약 성경의 목적지인 신약 성경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목적지가 어딘지를 모르고 읽어나가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성경 공부가 진행된 것이 거의 대부분일 줄 모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레암 골드워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약 성경에 대한 기독교적인 접근 방법은 이렇게 제시됩니다. 진입은 신약 성경의 복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복음서겠지요. 그리고 이 복음은 구약 성경으로 우리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왜요?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와 사역은 바로 구약의 그 약속들을 언약들을 성취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목적지가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라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구약 성경의 성취에 이를 때까지 점진적 계시를 따라서 구약 성경을 읽어 나오면서 결국은 절정에 도달하는 것은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한 기독교적인 접근 방법을 택한다 하게 되면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지어지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구약 읽기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은 점진적으로 계시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단 구약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분명해지는 것은 구약 성경은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는 역사적 틀을 그 토대로 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다양하기도 합니다만 분명히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역사적 틀을 토대로 구약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게다가 수많은 증거들 구약 성경의 기록자들은 구약 성경의 역사에 있었던 통일성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적 없이 구약 성경의 역사가 펼쳐진 것은 결코 아니지요. 이 역사는 어떤 특정한 계열에 집중된 하나의 단일하고 일관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다양한 양식으로 인간 기록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 39권을 기록하셨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인 저자이시기 때문에 단일하고 일관된 얘기의 통일성과 역사적 틀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연속되는 각 단계에 대한 진술은 그 이전 단계들을 토대로 하여 그 위에 세워집니다. 단계별로 의미를 갖지만 다음 단계는 이전 단계들을 토대로 해서 그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통일된 역사의 점진적 발전 속에는 하나의 통일된 신학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계시로서의 신학입니다. 점진적 발전도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구원을 위한 그분의 목적에 대한 점진적 계시입니다. 반복돼 나오죠. 목적은 뭐냐 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대한 점진적 계시입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이 통일된 점진적 계시에 대해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두 가지 중심 사건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준비로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준비로서 두 가지 중심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 그리고 다윗의 통치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세 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 세 인물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들과 사역들을 하나의 위대한 구원 사역으로 묶어놓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절정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절정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 계시 속으로 빨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서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가 목적지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절정에 도달하는 그 구원 계시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아시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한 신약의 관점이 어떠한지는 몇 가지 예만 들어도 충분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한 약속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 언약의 성취입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바울은 둘 다 아브라함에게서든지 다윗에게서든지 약속된 것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서 이루어졌다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 성경의 관계에 대한 일종의 해설집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히브리서 첫 부분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러한 진술들은 우리로 하여금 구약 성경의 신학을 점진적으로 구원적인 계시로서 공부할 준비를 갖춰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는 한 우리 피조물들은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계시고요. 왜냐하게 되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성격은 이미 파악하신 것처럼 구원 역사로서의 구원적입니다. 왜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되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약 성경의 성격은 점진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자신의 목적들을 그 충만한 빛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될 때까지 한 단계씩 알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을 점진적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는 옛 언약, 모든 구약에 나오는 옛 언약과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되기 때문에 어떤 약속들과 어떤 언약들이 있었는가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게 되면 점진적으로 계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부터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점진적으로 계시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